오늘 창세기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 보았노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시대의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기록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 병자호란 다 아실 겁니다. 병자호란 당시에 이 남한 산성 안에서의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성 안에서는 끝까지 싸우다 죽자고 주장하는 주전파와 일단 살아서 훗날을 도모하자는 주화파가 치열하게 대립하였습니다. 결국 그 당시 왕이었던 인조는 무릎을 꿇는 치욕적인 결단을 내리죠.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결단 덕분에 이 종묘사직과 백성들의 목숨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때론 신앙의 결단은 나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고 이 죽는 길처럼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죽기로 결단할 때에 공동체가 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음 페이지가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축복을 가로채어 자신을 죽이려고 한 형 에서를 피해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에게서 도망하고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야곱은 또 다른 중대한 결단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견뎠습니다. 묵묵히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타향살이여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자 장인 라반의 집을 떠나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여정의 시작점에 오늘 말씀에 야곱이 서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었고 자녀들을 얻었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이런 중대한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은 살다 보면 인생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변하여서 이 주변의 공기가 차가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하게 따뜻한 웃음으로 나를 대하던 사람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내가 속해 있던 환경이 더 이상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 우리는 깊은 고독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야곱이 바로 그랬습니다. 야곱은요, 성실하게 일했고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장인 라반의 변해버린 안색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과 2절에는 2절 말씀에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라곱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그렇다면 라반의 안색이 왜 변했을까? 1절 하반절에 그 정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1장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의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라반의 안색이 변한 이유는요, 이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심으로 인한 거짓된 정보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거짓 뉴스예요. 아버지, 야곱 저놈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모든 재물을 모았습니다 라고 거짓 정보를 흘린 겁니다. 라반은 이 말을 듣자마자 야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의심이 어디로 드러났습니까? 얼굴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라반의 안색을 야곱이 캐치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야곱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이런 상황을 흔히 인생의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성도 수가 점점 많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후에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수가 3,000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박해가 닥쳤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외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위기였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친 손길을 통하여서요, 성도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 거룩하게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닥친 환경의 변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본다면 지금 야곱은 하란에서 고향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가 마땅히 있어야 할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겨울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그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축복의 신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이 주변의 차가운 변화를 느끼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환경의 변화를 통해 야곱의 마음을 먼저 흔들어 놓으신 뒤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이 흔들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라반이 계속해서 친절하게 대하고 상황이 좋았다면 과연 야곱이 떠났을까요? 떠날 준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야곱은 아마도 그곳에 안주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 기억하시죠?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배 모임이 제한되었고요, 그 대안으로 영상 예배가 탄생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TV를 통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요, 영상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이 코로나가 터지고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겠다라고 선포를 딱 하셨어요. 일단 2주간 드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요, 정말 마음이 힘들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런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시간에 잠을 자니까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고민을 하시더니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며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예배를 드려야지,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라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좀 더 쉬시지, 조금만 더 쉬시지,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저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도 그랬을 겁니다. 코로나 당시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편했습니까? 외출 준비 안 해도 되죠?
다른 사람 눈치 안 봐도 되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만 드리면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일부 사람들은요, 지금도 교회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요,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편안하게 머물러 있는 그 자리를 흔들고 계십니다. 그 자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일어나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민 끝에 야곱은요, 아내들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떠나라, 가라. 이제 그래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고민될까요? 두 아내가 누구의 딸입니까? 라반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불러요. 그래서 하란에서 지낸 그 20년의 세월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인간적인 서러움이에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삼촌이며 두 아내의 아버지자 장인인 라반은요,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원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불의함을 지켜보고 계셨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고요, 그의 성실함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특히 12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룽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자, 여기에 붉은색 있는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라반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사람들은요, 내가 힘들어서 한마디 하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옛날에 다 그랬어. 네. 아니, 더 했어. 그거 가지고 뭐가 힘들다 그래 하며 잔소리하는 배우자, 부모님, 직장 상사, 친구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답이 뭐예요?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힘들었어? 힘내라.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와 같은 위로의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이 12절, 방금 읽은 12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공감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다 보았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들은 몰라주는 여러분들의 눈물, 가족들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가슴앓이, 직장에서 겪는 억울한 대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하란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지할 곳이라고는 삼촌 라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이요. 아니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언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20년 전 도망치던 야곱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 죽을 위기를 넘겨서 하란으로 도망하고 있을 때에 그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외로운 밤에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돌베개를 세워 만든, 그래서 그 지명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28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번 길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세요. 제가 아버지 집에 평화로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의 믿음이 그리 대단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켜주신다면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그래도 그 만나주신 하나님께 내가 하란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길에도 지켜주신다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할 때에 그래도 입술로 고백하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 한마디, 기도의 한마디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입술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은 야곱을 안전하게 하란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삼촌 라반을 통해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정을 꾸리게 하셨죠. 지금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훗날에는 또 에서와 만나는 그 가정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아내와 가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말을 들은 레아와 라헬 입장에서 본다면 아버지를 떠나는 일입니다. 결혼했으니 아버지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장면이 아닌 거예요. 현재 아버지 라반이 남편 야곱을 좋게 보지 않는 상황에서 야곱을 따라간다면 요즘 말로 연을 끊는 겁니다. 연을 끊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러한 극한의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아내 라헬과 레아가 한 마음으로 야곱의 결단에 동참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변 상황과 사람들의 마음을 정리해 주시며 돕는 손길을 반드시 붙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에게 닥친 라반의 차가운 안색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거룩한 신호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가 힘들어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시려는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속일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다 보고 계시며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베델을 기억하며 소원하였던 것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날,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난 그날을 잊고 지금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라옵기는 나를 처음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용기 있게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어려움은 주님께 다 맡기시고 내가 다 보았노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